이사야서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사야서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몇 가지 멸망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 우리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며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 불순종의 마지막도 멸망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만으로 섬기며 살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그분이 주신 것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 속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속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을 거부하면 우리에게 불행이 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거부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거부되면 우리에게 불행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불행이 옵니다. 유다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부족해서 또 다른 자기들이 만든 신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인생을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들을 거부하고 행복을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들 뜻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러나 행복과 자유를 위하여 선택한 그들의 길은 도리어 그들에게 억압을 주었고 눌림을 주었고 불행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일 때, 그리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섬길 때 우리의 삶의 행복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동시에 하나님처럼 내 마음을 주장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 불행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싶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우리는 불행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손을 놓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풀면 풀수록 우리에겐 더 많은 풍성함이 누려진다는 사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시고 먹어보시고 행해보십시오. 그것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참된 자유함과 참된 행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쫓아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만 경배하는 신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유다가 멸망하는 그 원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고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끝없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로 하여금 제자리를 찾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기다려 주셨어요.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셨습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우상에게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니까 일종의 충격요법을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건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인으로 돌아오게 하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그리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권면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없었고 자기들이 멸망의 길에 서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끝없이 그 길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혹이나 길을 벗어났을 때 우리의 제자리를 찾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왜 큐티가 필요하고 왜 매일매일 묵상이 필요한가? 혹이나 내가 그 말씀의 궤도를 벗어나 있는 것은 없을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때문에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하철이나 열차나 또 비행기나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교통수단들을 보면 똑같은 부위를 똑같은 시간에 매일매일 반복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 중에 혹시 나사 하나만 잘못돼도 탈선할 수 있고 나사 하나만 잘못돼도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반복해서 똑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사고가 나요. 그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보면 매일 반복해서 하는 검사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오늘이야 내일이야 한두 번 그냥 건너뛴 결과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끝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 합니다. 오늘이란 하루 동안에 내가 벗어날 수도 있고 오늘이라는 하루 동안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제자리 찾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기회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건을 통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 보이는 그림으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을 주고 있다. 말씀과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바라보고 언제나 우리는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게 신앙인이고 이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제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말씀도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사건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인을 주셔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하느님의 징계를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정말 징그럽게 말 안 듣고 제멋대로 사는 유다 백성들,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아니 멸망을 당한 그 자리에 있는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본문의 1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망과 고통과 그리고 아픔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들에게 자기들의 죄값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절망의 소리를 하지 않았고 저주의 소리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고통이 당연한 결과라고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고 회복의 약속을 주고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절로 16절에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비록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의 자리에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택했다. 두 번째, 너희들이 지금 죄값으로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귀중한 존재다. 너희들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때 묻고 똥 묻고 더럽고 냄새나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세 번째, 너희를 대적했던 그 원수들을 내가 징계하겠다. 너희를 이 고난에 빠지게 했던 그 대적들을 내가 징계하겠다. 여러분, 우리 중에 가끔 보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만나기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밥도 같이 먹기 싫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인간으로서 할 짓을 못한 배신한 사람, 떼먹고 간 사람, 이기적인 사람, 하여튼 인간관계 속에 그런 일이 있으면 불행이지만 가끔 살다 보면 정말 오죽하면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꼴도 보기 싫은 인간들입니다. 배신하는 인간들,
배은망덕한 인간들,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잘난 척하는 인간들,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능력 있는 것처럼 조금 가졌다고, 조금 안다고, 조금 잘생겼다고, 나보다 키 좀 크다고 빼는 인간들,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로 냄새나는 인간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택했다. 아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놀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조롱하든 원망하던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시며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귀중한 존재다. 늘 제 맘대로 하다가 진짜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체면 없이 염치 없이 그렇게 와도 그래도 너는 나한테 귀중한 존재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죠. 이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 징계받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택했다. 너희는 나에게 귀한 존재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부족함 많고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능력이 없고 내가 저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곤란한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가 필요하다. 너는 나한테 정말 중요한 존재다.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었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 언제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엄청난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유 있는 징계였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처럼 분풀이를 하거나 보복을 하거나 원수를 갚거나 저주를 하거나 멸망하기 위하여 징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는 징계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사는 70여 년 동안 과거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았는지 그들의 허물을 그 고난 속에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징계의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징계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성전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지냈는데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없는 데 가서 한 달만 살아 보십시오. 교회 없는 데 가서 4주만 미니멈 4주만 예배 못 드리고 그냥 혼자 있어 보세요. 사람 미칩니다. 정말 마음이 미쳐요.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정말 마음이 힘들었는데 예배를 아예 못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미치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했는데 막상 끌려가서 70년이 지나면서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려보니까 그때 가서 돌이키며 후회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제대로 드릴 걸, 제사를 드릴 때 제대로 드릴 걸, 예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걸, 껄껄껄 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있는 거죠.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인격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다가 징계를 받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순수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내면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만 좌정하고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그 주변에 부스러기가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징계,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70년이라는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변에 붙어 있는 그 모든 부스러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징계의 목적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대부분의 방법들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삶과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의 고난의 코스를 여러분이 마스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도록 그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고 하나님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던 그들의 그 결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모습,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사는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인간의 모습, 더 나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인간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17절을 보세요. 17절 읽어봅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17절 맨 앞에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개역 한글에서는 가련하고 빈핍한 자, 그러니까 불쌍하고 배고프고 가난한 자, 이게 누굽니까? 유다 백성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던 그들의 모습, 자기가 주인이라고 고집하며 살던 그들의 모습, 행복을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들의 모습은 불쌍하고 궁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구해도 물이 없어 갈등하며 사는 존재, 이게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 빈핍이라는 말은 너무나 가난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 없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사는 인생의 모습,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사는 인간의 모습,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한마디로 가련하고 빈핍한 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없이 자기를 복종시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 때 비로소 넉넉함과 여유함과 풍부함과 누림과 자유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죠. 사람들은 자기 행복을 얻기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유로운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는 그 자유로운 방법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결코 인간을 행복으로 초대하지 않고 도리어 불행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 때 내가 바라는 진짜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소원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자유함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범한 죄가 거기에 있었어요. 율법이 뭐냐, 제사가 뭐냐, 하나님이 뭐냐,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보다, 통치를 받는 것보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말씀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도 거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던 그 결과가 뭐냐? 멸망이요,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요, 스스로 자기를 억압 속에 가두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이렇게 가련하고 도리어 빈핍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해보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십시오.
갖고 싶은 대로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결코 불행할 것입니다. 결코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먹어도 부족하고 가져도 부족할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얻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자유함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만드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억압 속에 가두는 어리석게 인생을 사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고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을 하셨는가? 17절을 다시 보면 당신을 배신하여 징계받는 그 인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버려도 될 만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해도 될 텐데 그들에 대하여 왜 이와 같은 관심을 갖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버려도 되지만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기에 인간은 비록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그들을 택하셨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이 어떤 죄를 범해도 어떤 배신을 해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새로운 약속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때로는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대신에 엉뚱한 것들을 사랑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고 다른 우상을 더 사랑해 보신 적도 없어요. 인간보다 동물을 더 사랑해 보신 적도 없어요. 오직 그분의 사랑은 여러분뿐입니다. 오직 그분의 유일한 사랑은 저와 여러분뿐이에요. 죽을 때까지, 죽어서까지, 천국에 가서까지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기에 저 냄새나는 더럽고 추한 배신하는 유다 백성들, 그렇게 진흙탕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가 구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을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인 것을 찬양합니다. 그와 같은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죠. 자, 하나님께서 17절에서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그 회복의 약속을 주시고 회복의 통로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 내리시길 원하시는가?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이 시간 결론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가장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를 통하여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목마름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과 위로와 쉼을 누리며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내 삶과 내 일과 내 가정과 내 인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보여짐으로 인하여, 증거됨으로 인하여 내 주변의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